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각기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경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쉽게 포기하여 세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드는 삶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고생하고 힘이 들어도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좋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냥 세파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한 삶의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경주해 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맞아도 삶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삶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즉 삶의 무의미성이 있을 때에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성의 상실로 인하여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합니다. 삶의 무의미성과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삶의 무의미성, 삶의 목표의 상실,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인 절망의 것이 찾아오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단절해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는 좋지 못한 자원들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겨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게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말씀하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서의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도 있었지만은 모세의 지도하에 여기까지 걸어왔기에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그 밖의 일들을 생각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걷잡을 수 없는 온란함과 더불어 삶의 무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모세들을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면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궁중에서의 교육을 받았고 신신문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이 요단과 가나안 입구로 데려왔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찐했지만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룰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도무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저들이 입에서 내뱉은 말은 딱 두 단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이 쓴들 돌아온 많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도무지 주의 주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큰 겁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 성이며 수많은 성들과의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저 오합지졸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과업이 너무너무 과중하고 막중합니다. 이렇게 되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장막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여호수아가 넉넉히 끝까지 이루어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능케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 그걸 이룰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 걸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힘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것을 약속합니다. 그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과 더불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약속을 이루시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꼭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단어 하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도라고 하는 표현은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다, 영어의 표현을 빌자면 퍼펙트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도, 즉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도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고 소유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변하게 됩니다. 좋은 곳으로 변화되면 좋은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게 별로 없지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온전한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남자가 아름답고 상냥한 이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미모도 출중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사랑을 구했지만 다 거절하고, 그런데 자신이 사랑을 고백하자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알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내가 결혼한 전에 만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1년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나머지 364일은 당신만 섬기며 아이들을 섬기며 살겠어요. 그러니 단 하루만 이 남자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여자가 말을 바꿉니다. 정허락하기 어렵다라면 하루가 아니라 20분만, 1년에 20분만 예전에 만나던 남자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나머지 364일 23시간 40분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단 20분만 예전에 만나던 남자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 듣는 이 남편, 요청한 이 여인의 요청에 응할 남편이 있을까요? 정신 나간 남자가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이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중요하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하나만 남김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요, 그러게 사랑이 귀하고 사랑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향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연약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보다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것, 그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찬송하잖아요. 주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거라 우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 반응은 그 놀랍고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은 열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드리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내 길이 캄캄하고 그러기 앞에 나가기 어렵다, 여기 보아도 희망이 없고 저기 보아도 희망이 없다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내 지혜와 내 생각이, 내 경험의 가치가, 근데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경험치가 내게 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며 그렇게 매스컴에서 벙벙벙 뛰던 사람이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 끌더라고요. 세상 속에 희망이 있나요? 이 세상은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주는 세상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미래를 열어가신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문들어 가나안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여정이었을까요?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저 사울의 시기함을 떠나 21년 반개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납니다. 21년 반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유대의 왕이 되고 25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통합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삶의 지경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역경이 어떻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아침에 돋는 해같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에 그를 높이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칠과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캄캄하고 추위가 내 인생에 몰아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등불의 빛같이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돋는 해같이 밝히시오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의 기쁨을 회가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살아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도 실패와 좌절된 우리의 인생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삶처럼 앞이 캄캄하여 불안하고 염려하여 요단강이 가로막고 저 초로성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호와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명합니다. 눈에 적을 두고
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 받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군전략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호와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속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내 몸속에 새기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행하였던 할례, 광야의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 너는 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증표를 몸속에 분명히 새기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의 긴 노예 430년 시간입니다. 적은 시간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0년 동안 압제했을 때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삶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저 해방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이름이 다 일본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각도야마 이상한 이름으로 다. 여러분,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36년 동안 했던 그 일본의 압제의 생활에 건 8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무려 430년.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우리의 요셉이요, 여러분, 저들의 조상의 신앙의 여정들, 신앙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을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다 광야의 생활에 나왔지만 때로는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새게 나고, 그때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원망과 불평의 소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면 원망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할례에 나간 거예요. 증표를 너희 몸속에 새기는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택하신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사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내 바람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하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의와 희락과 평이 있는 나라, 내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평이, 내 가정이, 내 교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들여서 살아갈 책임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가진 사람. 어느 분이 선물로 주신 책인데, 그때는 읽지 아니하고 책 서고에 이렇게 꽂아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책 하나가,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어 감옥생활을 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쓴 잊지 않았다는 책입니다.
18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어려운 생활을 도우렸던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 목사이자 선교사지만 하늘이른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사람들을 북한 땅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선교사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소개했던 이 케네스 배 선교사, 외장 하드 드라이버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다고 해서 미국 시민으로는 최장 씨가 무려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됩니다. 북한에 억류하면서 많은 고문,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고문, 더불어서 사고에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가해진 수많은 보이지 않는 가해를 받으면서 전향하지 않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처합니다. 노동교화소에 가서 땅을 파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여름에는 더위와 벌레들과의 싸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은 부족하여 무려 27kg나 살이 빠지게 됩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다시 살리고 데리고 와. 무려 3-4번쯤이나 반복해서 노동교화소에 가서 일합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처음에 교화소에서 꾼 꿈은 대부분 다 이런 꿈이었답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서 미국의 네이버실이 자신에게 찾아와 케네스 베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신을 구출해 가는 꿈이 매일매일 꾸던 꿈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빨리 이곳에 나가게 해주세요.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생활보다 자신을 더 좌절케 하고 힘들게 했던 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가 자신을 향하여 했던 절망의 이야기. 너 잊혀진 사람이야. 미국도 당신의 존재, 가족도 다 당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어. 당신이 이곳에 나와 함께 살면서 환갑잔치 해야 될 거야. 이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외에는 저들에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끊임없이 얘기했답니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야. 난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I am not forgotten. 그래서 책의 이름이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절망과 좌절로 1년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과 육체가 다 탈진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문득.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누구일까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입니까? 그때 그에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담담하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모든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식과 부모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돌봐 주세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당신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대신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북한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그렇다면 내가 석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묻고 있던 얽매인 것들이 떠나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하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케네스벨을 섬기던 북한 간수가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당교회에 3번이나 들어왔으니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 돼 보였는지 찬송과 노래를 부를 때 한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어이 103번, 당신이 말하는 예수란 말이야 남조선 땅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중국 땅에 있는 사람이요? 그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안에, 내 직장 안에, 이 민족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위용 있게 서 있는 여리고성,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넉넉히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눈 뜨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면 두렵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다 이룰 것 같은데, 능히 감당할 것 같은데 눈 뜨면 아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될 것 같고 눈 뜨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가끔 병원 신방 가면 우리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는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똑같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는 다 이루어질 것 같죠. 눈 뜨면 그 고통과 육체의 아픔이 그 믿음을 앗아가버린, 현실이 앗아가. 믿음이 약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증상이 어떤 걸까요? 드러나는 모습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을 보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모세와 같이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고, 저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막상 선다 할지라도 요단이 가리우고 저 여리고성이 가리운 것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서를 격려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줄 때에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 모세는 그 땅을 수없이 걸어다녔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땅, 그 땅을 거룩하고 구별된 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 삶, 그게 바로 내 신발을 벗는 일이요 그 서 있는 자가 거룩한 땅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 벗어라. 네 땅, 지금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 주실 때에, 도움 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시려고 할까요? 기도는 분명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하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내가 하면 내가 자랑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심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게. 오만하면 자만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기에 더 나아가 더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경험케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시고서 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단과 저 가나안의 초롱성의 여리고 성들 넘어설 수 있는 비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몸속에 새기는 내 정체성의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는.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히 이긴 것 같은데 이 믿음 놓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한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